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참으로 이 눈이 많이 와서 폭설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새해를 잘 맞이해서 구정을 보냈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주 안에서 복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참된 남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이렇게 진리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 이 교단들, 교회 소속된 교회들을 좀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또 특히 일반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적인 교회까지 쭉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진리를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여호와적인 교회죠. 그래서 여호와적인 교회하고 접촉이 돼서 한 1년간 공부하면서 그 교회를 잠깐 나갔는데 나중에 성경을 배우면서 뭐가 잘못된지를 깨닫고 이제 또 군대도 가야 되고 해서 그 교회를 이제 나가지 않게 됐죠. 특히 여호와적인 교회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징집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돼서 제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물론 군대 있을 때는 장로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제대해서 대학교 2학년 다닐 때 진리를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진리를 좀 알고 싶은,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교회가 있고 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 그러고 진리를 전가하는 거 있지만은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소개를 받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 역사 공부를 쭉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성경이 싹 열려지는 겁니다. 그 전에 교회를 나올 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접하게 된 그 제7일 예수 재림교, 거기서는 예언 연구를 통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나 세계 역사가 확실하고 또 진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르게 열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 교회를 깨닫고 제7일 재림 교인이 30년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전진하는 전진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 소속에 자기가 진리교회고 남은 교회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참된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될 것인지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시대에 참된 진리를 좀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 바른 진리. 사람들이 이게 아무 교회나 가면 다 진리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 깊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있는 말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으로 진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유혹 가운데 두어서 그냥 잘못된 것을 속임을 당하고 그게 진리 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알 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교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워낙 많은 걸 믿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바른 신앙이 아니라
엉뚱한 노선으로 끌고 가서 사람들을 뭐 재림의 날짜를 정한다든지 이상하게 해서 어려움 당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과거 한국에도 다미 선교가 있었죠. 예수님 재림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다가 사람들 재산도 다 팔고 그런 엉뚱한 노선, 이상한 것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죄를 승리하는 교회여야 되는데, 오늘날 가장 문제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죄 용서를 받지만은 죄 용서만이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 문제에서 실패한 이유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았다, 칭의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하지만은 이 성화 문제에서 잘못 교리로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장감리 교인들 보면 이 죄로부터 승리 못해서 진리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율법이 폐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이 승리하게 되는데, 율법을 폐했다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오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기성이 안식일 교회는 뭐가 이 죄로부터 승리를 못하는 거면 성화 문제에서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또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일생 동안 성화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바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 성소 문제에 대해서는 안식교인들은 잘 알 겁니다. 지성소에서 이 죄가 도말이 끝나야 되거든요. 죄로부터 승리하는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성화 문제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죄로부터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의를 분명히 알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받은 칭의함을 받은 의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죄로부터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죄가 끝나죠. 성소에서 지성소에 죄가 도말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땅의 지상에서 죄를 계속 범해서 이기지 못하면 성소에 계속 더럽혀지면 성소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대속죄일에는 백성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죄로부터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제가 승리하는 백성이 나와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가 도말이 되고 성소가 깨끗해지는 걸 할 수 있는데 계속 지상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가 더럽혀지겠죠. 그래서 이 성화 문제,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그냥 칭의에 만족하고 성화의 생애의 결과 방법을 모르므로 성령이 결핍돼가 성령의 부족으로 성화를 이루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으로 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죄를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이기지 못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균형진 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 네 번째 보면 품성의 변화를 이루는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실제적인 삶에서 말씀이 삶으로 사라져야 되죠. 품성의 진정한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2,300명의 패친들이 있는데, 장감리 교인들의 대부분이 이제 개신교에서 살고는 싶었는데 대부분 그걸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게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안식교회뿐만 포함해서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못하면은 결국 품성의 변화도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 품성의 변화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 바른 진리를 증거할 적에, 영혼들에게 증거할 적에 그 품성의 또 변화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진 그런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선교 활동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장감교 개신교에서 보면 보통 전하는 복음이 제가 이제 페이스북도 이렇게 살펴보지만 성소의 뜰의 복음을 거의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 십자가의 복음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그거는 우리가 성서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성서 문제를 얘기를 다시 들어봅시다. 이 성서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마지막 시대의 계시록까지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보통 이 번제단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한 피로서 자기 자신 십자가를 이루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믿고 용서를 믿고 이 물두명의 성소대가 물두명의 그 자기 죄를 씻죠. 일반 장가민교는 세례라 그러고 침례교나 안식교에서는 우리가 이 침례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완전히 정결한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봉사활동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상황을 이제 성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교회마다 개신교회가 탄생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각 교회가 교파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진리를 발견한 영역 부분에서의 교파가 생기지 않습니다. 루터 교회가 있고 침례교회는 침례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장감리교회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나오고 안식일교회에서는 그 지성소에 있는 법계 그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것의 개념을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안식일 문제를 기억해서 나온 바른 교회죠. 그래서 이 매 시대마다 바른 진리의 전진이 필요한데 개신교회는 과거에 이제 이렇게 개혁해 나온 선구자들의 그 발자취에서 전진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다 머물러 버렸습니다. 전진하는 빛이 없었어요. 그 안식일 문제도 제대로 개혁해서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진리를 바르게 노선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리의 전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가 성소 뜰에서 머무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용서의 복음, 그걸로서 다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대속죄를 산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히브리서 보면 나와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죄를 끝내려고 하는, 죄를 도말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 증인들을 보니까 제가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 봤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지를 알고 이 빗나간 확실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구하며 여호와 증인을 전해 보니까 그들이 자기 잘못된 걸 전혀 부정하지 않고 자기 교회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지 그 열심으로 가장 증거하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열심을 내라 하는 그 참 열심으로 따지면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확신, 빗나간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전해도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얘기했지만은 진리의 사람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거짓 것을 항상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 기성 안식일 교회에서는 성령이 결핍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계시록, 라오디가 교회 계시록 3장 19절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데
열심히 시끄러던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성화 문제라든지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 성화 문제에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경험들이 갖지 못하고 결국에 더 많이 강조한 것인지 율법 문제로 강조하다 보니까 안식일 문제에 보죠. 안식일 문제가 날짜만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참된 개혁을 나오고 안식일이 개혁이 되고 진정으로 변화된 그러한 교회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열심을 낼 수 없는 것이죠. 아까 이건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소수의 그것도 많은 다수가 아니죠. 소수의 남은 무리들 항상 하나님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좀 아담 이후에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아벨. 그 다음에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그 아들들이 있었죠. 함과 셈과 야벳인데 그 아브라함이 나올 때 하나님의 진실한 신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셈 계통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됐습니다. 또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진실에 따라가는 그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도 보면은 유대교회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해서 유대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 유대교회가 이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결국 예수님이 하늘을 성취한 이후에 교회를 탄생시키게 됐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교회 7교회가 좀 있었죠. 거기에서도 항상 소수의 하나님의 진리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나오고 가톨릭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가톨릭 교회가 또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개신교가 탄생이 되게 됐습니다. 그 개신교회도 이 세속화되고 타락되면서 결국에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재림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재림운동이 시작되면서 개신교에서 또 탄생돼서 바르게 진리를 개혁하고 나온 교회 여러 교단에서 교회에서 소속돼서 나온 사람이 구성된 것이 제7야수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7야수 재림교회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거절하고 두 번째 시험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때 이 안식일이 율법이 굴복해서 안식일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불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통해서 바르게 이 기별을 전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른 안식일 진리를 고수하다 나오다가 출교당한 사람들이 세운교회가 이 개혁운동교회, SDA 개혁운동 세계선교교회가 탄생이 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대소망 231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한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불갑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빛을 찾는 이들이 그와 같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조의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순종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진리를 쫓아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바른 진리 노선을 교회가 항상 이렇게 전진하는 교회였습니다. 개신교회도 계속 그 빛에서 머무르지 않고 개혁자들이 추구해 나온 노선에서 계속 전진하는 빛을 가지고 개혁해서 나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는 바람에 여러 교파에서 지금 소속되어서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전진하는 빛을 가지고 말씀 영역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이렇게 점거해보고 하지만은 그냥 소속돼서 안주하려고 그러지 바른 진리의 점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수입니다. 진리를 진정을 찾고 나오는 사람들 항상 소수였습니다. 아까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가서도 법계도 있지만은 우리가 계시록 14장과 18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교회가 돼야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계시록을 또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믿음의 노선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14만 4천의 무리, 진짜 하늘 들어간 무리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신실하게 따라가는 백성,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하든지 그것이 바른 진리 노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말씀의 율법에 맞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맞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따라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그냥 정에 이끌려서 그냥 안주하고 내가 그냥 오랫동안 어렸을 때 다녔으니까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항상 구하고 찾고 연구하고 무엇이 바른 건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말틴 루터 종교교육을 통해서 국영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 교파가 자기의 진리를 고수하는 그런 성결교라든지 감리교 자기 주창하는 교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 개신교가 탄생이 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윌리엄 물레의 1844년에 윌리엄 물레 종교 재림운동을 통해서 이 탄생된 교회가 세븐데이 어드벤처 처치 제7야수 재림교회가 미국에서 탄생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제7야수 재림교회가 얘기했지만은 1888년 기절이 거절되고 1914년에 율법 문제로 시험 당할 때 거기서 굴복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바르게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 이제 그 노선이 계속 오랜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면서 세속화되면서 거의 진리를 말씀할 정언의 말씀을 거의 잘 따르지 않습니다. 부정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7야수 재림교회에서 이렇게 그 진리 기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제 초교파 독립교회로서 나온 게 생애빛 같은 교회인데 이 독립분파들은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죽어버리면 그 교회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항상 가지고 계신데 그 백성은 전 세계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이 개혁운동교회는 140여 교회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3만 명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독립분파로서 그냥 일개 교회로서 복음을 전가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인간의 생각이지 그것이 바른 노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교회가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SDA 교회에 이렇게 분파가 이렇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1951년에 개혁파들이 또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SDA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재림교회에서 최종적으로 진리를 고수하고 오류가 없는 교회로 탄생된 것이 INS 개혁운동교회가 탄생이 된 것이 1914년 이후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교당한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진리의 믿음의 노선을 바르게 이해하셔야지 이게 지금 어떻게 전진하는 기별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 교회는 아까 좀 두 번의 믿음의 시험이 있었다고 그랬죠. SDA 교회에서 미네아폴리스에서 이거는 안식일 교인들에 해당된 얘기입니다. 1884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말미암아 어루어진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의의 교리들을 재림교회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미국에서 독일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제천자 기별이 급격히 증가되니까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사단이 분노해서 결국에 1차 세계대전을 일어나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SD 교인들이 안식일에 율법을 굴복했습니다. 정부에 굴복해서. 근데 그 당시에 굴복하지 않고 나온 신실한 무리들이 그걸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결국 분리가 되겠습니다. 진리로 순종하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진리로 순종하는 백성인가, 진리로 순종하지 않은 백성인가. 항상 하나님은 시대마다 분리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바르게 진리로 따라가는 무리들을 구별해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믿음의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결국 실패해서 점차적으로 교회가 타락이 되고 세속화되어서 지금은 정언에도 부원하는 교회도 있고, 제가 이 한국 사람 그렇지만 그리스 총회에서는 이 안식일 교회 내에서 보면 세천자 기별을 전가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걸 전하지 않는 교회도 상당히 많다 그럽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 거의 세천자 기별을 전개도 왜 힘이 없는가? 왜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오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기별을 힘있게 전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승리한 교회를 계시록 18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될 이 최후의 기별, 경고의 기별, 자비의 기별은 뭔가? 이것이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세천사가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림교에서는 세 천사의 기별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우리가 12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를 만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둘째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얘기하죠. 여기 천사라는 것은 하늘의 천사를 얘기하는 것도 이 지상에서 신속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무리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천사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 날아간다는 것은 신속하게 전파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 나라에 신속하게 전해될 기별이 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만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이 고난의 영에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서네. 우리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계명을 지키는 준수하는 교회가 어딥니까?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이 주일과 안식일 문제를 얘기 못하는데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변경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안식일 문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안식일의 계명을 변경되지 않은 십계명 그대로 준수하는 교회, 하나님의 넷째 계명을 포함한 안식일 포함한 전체 계명을 원래 안식일 계명을 철저하게 바르게 지켜나가면
다른 계명들 다 잘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안식일교회가 그냥 안식일을 지키자 하지만 날짜만 얘기를 하지 바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 나가지 못하고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제7야수 재림교회가 진리교회로서 세천자 기별을 점거해야 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별을 거절하고 율법 문제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결국 교회가 세속화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천자 기별을 힘있게 점거할 수 없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또 다른 천사, 넷째 천사가 나오는데 이 넷째 천사는 다른 기별을 점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18장 2절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다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을 땅이 환하게 하는 넷째 천사가 또 나타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점거했는데 세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점거하는 게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힘있게 점거할 수 있는 참으로 진리의 바른 노선에 서서 바르게 진리에 결국 실패함이 없는 율법에 순종하는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외치는데 그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세 천사 기별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과 두 번째에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외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천소와 이 가톨릭 교회가 큰 성 바벨론을 엄멸하고 우리 계시록 공부에 나옵니다.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더럽게 하고 종교 통합이 일어나면서 그 각 교회들의 잘못된 교리 오류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 거짓 성령 운동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개신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 문제를 잘못 거짓 영을 쫓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전하지만 각종 영이 들어오는 모이는 각종 개신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대를 모이는 것. 입으로는 진리를 외친다면 실제 삶에서는 변화가 없고 세속화 되었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 품성이 변화도 없습니다. 각종 모이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 빛을 세천자 기별을 확실하게 힘있게 점거하면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뭘 외칩니까? 다른 음성이 나서 가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타락된 교회들, 하나님 진리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된 교회, 세속화된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점거를 받고 진리 가운데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무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진정한 진리의 증거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지길 원하십니다. 장감리 교회가 성소뜰에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재림교회에서는 장감리 교회가 이 성소에 머물러서 기별을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과 율법 문제에 대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넷째 계명까지 포함해서 바르게 증거했지만 결국에 그 교회도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힘있게 세천장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왜 재림교회가 힘있게 증거하지 못합니까? 저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 빛이 이르러 오지 않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거절을 해오면 결국에 빛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 정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사단이 속아서 그대로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있어도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또 바른 진리의 노선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협력이 앞으로 이르러 오는데 여기에 천주교 개신교가 종교 통합을 이루게 되죠. 타락한 교회들이. 거기에 종교 통합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무리들이 소수의 알곡들이 나올 건데 일을 협력 내리면 이 개혁운동제 진실하게 따라가는 개혁해서 나온 운동의 무리들이 진실한 무리들과 함께 여기서 탄생되어 나온 진짜 안식일 계명과 바르게 계명을 준수하고 진리를 전가하는 그 사람들이 합세해서 복음이 증거가 큰 외침으로 증거될 적에는 결국에 하나님께 13만 4천의 순수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참된 진리를 찾아서 나오는 바른 진리의 기별을 증거하는 이 제치안스 재림교회가 계속 14장의 세천자 기별을 이해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진리의 증거하는 계속 18장의 빛이 증거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면 바른 교회로 나오셔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가, 어떤 믿음의 노선을 가르치니까 상당히 우리 신앙이 확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교를 소수무리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만 참된 하나님 말씀에 전인하는 빛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정언의 말씀을 바르게 준수하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이름을 가지고 그게 개혁해서 나온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그 교회의 바른 노선을 찾아서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간에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 기별을 온전히 힘있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교회를 바르게 선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가 자매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기별을 바르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형식적으로 믿어가 되겠습니까? 바른 진리의 노선을 가지고 바른 교회 소속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바른 죄로 이기고 승리하고 바른 기별의 노선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개혁운동교회를 소개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계속 연구하시고 또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계속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www.egicHome egicHome.com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계속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얘기해서 다 설명은 충분히 못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해서 참된 진리교회가 무엇인지 남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바른 믿음의 노선을 가지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와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그것을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참으로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씀을 연구하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그 참된 빛의 노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수의 무리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가하고 또 진리 뜻대로 순종하는 무리들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과거에 우리 소속된 교회의 정과 거기에 대한 잘못된 노선을 알면서도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멸망당하는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연구해서 바른 시대의 진리 기별을 깨닫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기별을 깨닫고 죄로부터 승리하지 못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힘있게 전가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기별을 듣고 바른 믿음의 노선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셔서 온전히 믿음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